첨언을 하고 싶은데, 우리 미리암 워십팀은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얘기를 미리 들었거든요. 역대급이다, 난이도가. 그래서 멤버들 중에는 순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모든 테크닉이 총망라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냥 도는 것도 힘든데, 그죠? 그 조그만 장고를 들고 치면서 도는 걸 또. 오늘이 아마 이 신년 할애 예배이고 특별한 예배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드리려고 많이들 애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매번 공연을 올린다라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이 워십 무대를 보고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도는 게 쉽지 않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오디션을 한번 보시고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항상 음악적인 소리, 퀄리티로는 거의 뭐 최상급인데 인원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휘하시는 박강훈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실 인원이 많으면 저는 더 힘든데 그래도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50명이 찰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목소리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는 이제 후반부에 다 몰아서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아멘. 올 한 해 2019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간다는 게 뭘까?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준비하시고 또 마음껏 부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의 현장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면 그분하고 눈맞춤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게 얘들이 떠들면 어떡하나, 얘들이 소란스러우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서 뛰어다닐 수도 있고 목청이 좋아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는 새해를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뜻이 뭘까? 우리가 2019년 한 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한 찬송의 고백이 모여서 예배할 때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가운데도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천지창조가 기록되어져 있는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말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좋았더라는 말만큼이나 창세기 1장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무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창세기 1장의 7절의 말씀 옆에다가 한자어로 썼어요. 중국어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룰 성자와 마칠 요자, 성료. 하나님의 모든 천지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동들도 같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아마 다 알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가끔씩 우리는 사실은 그 구원의 역사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누구는 물 위를 걸었다더라, 누구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병고침을 받았더라다, 누구는 물질적으로 묶여있던 것, 막혀있던 것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풀렸더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와 닿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가 못 믿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신 세상을 지금도 그 약속대로 성취해 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이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신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하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고 사회학적인 지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삶의 노하우도 있을 거고, 제가 신년 축복 신방 다녀보니까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요즘 살만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참 많이 힘듭니다 라는 얘기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막연한 것들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본인들이 경험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체감되어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게 내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느껴지는 삶에서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어떻다라고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와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이 나라를 경영하고 그리고 작은 사업체를 포함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어떤 일들이든 간에 경영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함께 뭔가 누릴 수 있는 삶을 늘 머릿속에 담지만, 그것이 사람의 머릿속에 계획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때로는 의도는 선하나 결과들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삶의 과정들 속에 너무 치밀하게 많은 부분들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천지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으시죠? 여러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모 드라마처럼 스카이 캐슬에 살진 않아도 여러분들도 자녀를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란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존재, 결코 우리의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애증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며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가운데 두고 세계 열방이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외신 가운데서 이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이 그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성경적인 역사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출발이 또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결국 주님 뜻대로 된다.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모든 이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을 통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이루시는 역사를 가만히 보니 창조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막상 그 땅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들을 말끔히 거두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오는데 걸리네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끼어들고 그 약속을 어그러뜨리고 사단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단번에 물리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가슴 펴며 살 수 있는 담대함의 분명한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분의 순종이 어디까지였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지독한 형벌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구보다 힘드셨고 아파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 지금 내가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지금은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육신적인 아픈 것도 정말 아픈 것이지만 나를 향하여서 만세 부르고 호산나를 외치고 메시아라고 따랐던 모든 이들이 내게 등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저는 차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그 잔을, 내가 져야만 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 가운데서 고뇌가 있으셨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없어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인의 사명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어 히라보의 제일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억, 영어로 말하면 A,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처음이요 그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처음도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도 다시 말하면 육신의 끝일 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출발, 그 시작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과정과 그 끝을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시게 될 그 주님의 분명한 약속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선 줄로 생각한 자가 오늘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넘어져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 더불어 힘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나눌 말씀은 제가 2019년 이 표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그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최재봉 목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작년 말부터 저한테 수도 없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제 사역의 현장들을 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분주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무릎 꿇는 것보다 더 먼저일 때도 있었던 순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약속 위에만 서지 못하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최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묻고 계셨어요. 저는 그 질문에 정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제가 하는 역할이 뭘까? 그랬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멋진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사실 메이크업에는 일가견이 없는데 미용 쪽도 완전 쥐약입니다. 저는 그쪽은 정말 저한테는 불모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기쁨의 혼례를 준비해 가는 것에 있어서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임명을 받았으면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멋지게 단장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야 제대로 되어진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화장과 분장과 변장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그 혼인잔치에 손색이 없을 만큼,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그 결혼식의 꽃은 신부다. 그 신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혼례에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 위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2부 예배 순서 옆에 있는 매일 묵상을 이번 주에도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그곳에 적어놓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처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서기보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오늘 우리의 매일 묵상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다시 출발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은혜를, 한결같은 사랑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눈맞춤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한 걸음을 걸어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진짜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확하게는 저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실은 이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우리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저에게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최 목사님, 네가 하는 목회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묻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 신년 축복 신방 갔더니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계실 때 저를 자랑하셨대요.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뭐라고 자랑했냐면, 우리 목사님은 당당하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평생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당당한 게 자만심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나는 부족한 것 천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다, 그 믿음이 먼저 제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사는 법을 조금의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만 그렇게 세우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세상을 의식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결국 우리의 삶이 매여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없을 때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왠지 어깨가 막 으쓱하게 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원활하지 않을 때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거두어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한다고 두려움과 근심이 거두어지면 세상 사는 게 그보다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로부터 근본적인 것들이 거두어질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걸으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야말로 담대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많아도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에서 다시금 힘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바로 오늘 이 예배가 귀한 출발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2019년 한 해 내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몸된 길교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을 걸어도 그 걸음이 힘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메마른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황폐한 땅을 걸을 때에도 그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